하늘꿈 여름 사역인 하늘꿈 잔치를 앞두고 하늘꿈학교 모든 교사와 온 교우들이 함께 우리 미래 세대들과 또 하늘꿈 잔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제 설교는 사도신경의 마지막 구절이 이제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입니다. 이실 직구하면은 저는 원래 따로 준비하는 설교가 있었는데 그 위클리 모닝컴에 이렇게 그 본문하고 제목하고 이제 올려드렸는데 준비를 딱 하려고 딱 하는 찰나에 이제 정다희 목사님이 무표정으로 사도행전 강의 마지막 강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등에 불이 이제 떨어졌죠. 마음에 커다란 이제 돌덩어리 하나 이제 내려앉았지만 그래도 오늘 사도신경 설교한 이유가 나는 몰라도 주님은 아시겠다. 뭐 이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니까 여러분도 그 믿음 가지고 잘 들어주시고 함께 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신경 마지막 강의입니다. 사도신경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뉜다고 했죠. 성부에 대한 고백과 성자에 대한 고백, 그리고 성령에 대한 고백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은 창조로 시작해서 오늘의 주제인 부활과 영생으로 맞춰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사도신경의 주제는 바로 부활과 영생입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서 사도신경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 사도신경의 의의와 쓰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정리를 확인을 하고 또 이 부활과 영생이라는 주제로 들어가는 것도 유익하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지금 고인이 되신 그 영적 거장이신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오늘날의 2세대 교회를 가리켜서 2세대 교회와 기독교를 가리켜서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린 교회와 기독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래전 저는 어느 다큐에서 1시간이 지나면 모든 기억이 없어지는 단기 기억 상실증 환자의 삶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사라지고 없다는 것, 그것은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뭘 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야말로 삶이 하나의 감옥처럼 변해버린 참담한 질병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기억을 상실한 것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왜요? 우리는 이 길을 이미 걸어온 수많은 사람들과 그들이 믿고 어떤 삶을 살았던 그 역사에 관심은 없고 무엇보다 신앙과 기독교 유산으로서의 전통, 그 전수에 우리는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기억 상실증에 걸린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사사기의 이스라엘의 그 타락한 모습이 떠오릅니다. 사사기는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죽고 광야 훈련을 마친 출애굽 2세대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의 과업을 다 이룬 그 뒤의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죠. 그래서 사사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장 10절 말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지금 사사기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그 세대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라고 명시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일어나는 사사기 모든 참담 현실을 이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늘꿈 학교를 미래 세대라고 합니다. 위임 목사님께서 신양교회와 한국교회의 미래라는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부르시는 줄로 압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외 다른 교회는 미래 세대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다음 세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지금의 세대의 신앙과 과업을 물려받아서 다음 세대를 책임질 세대라는 말 의미에서 다음 세대라고 불리죠. 하지만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펼쳐질 다른 세대가 된 이스라엘의 행태는 사사기에 참 처참하게 그려지죠. 혹자는 사사기 시대가 신구약의 가장 암울하고 가장 타락한 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교사 헌신 예배와 사도신경 강의 시간에 우울한 사사기 이야기를 왜 하는지 의아해 하실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 본래 사도신경의 용도는 교육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단과 이단적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수호하기 위해서 교회는 서둘러 신조와 신경 작업에 박차를 가했겠죠.
결국 다음 세대 교회와 기독교가 성경과 바른 교리를 모른다면, 성경과 세상을 해석하는 바른 관점이 그들에게 없다면 기독교는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을 우리 이전 세대의 교회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력을 다해서 그들의 미래 세대와 다음 세대 어린 자녀들과 새신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사도신경을 가르쳤습니다. 사도신경은 시대마다 그리스도인의 자격증이었고 기독교 신앙의 계주 바톤이었으며 교회와 기독교 정체성의 뿌리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교회는 사도신경을 통해 하나님과 성경과 신앙을 2000년 동안 가르쳐 오면서 시대와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기독교들을 기독교되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사도신경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기독교 초기 교회들은 사도신경의 내용으로 세례자 교육을 시켰겠죠. 몇 주 교육 받았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새신자 교육이 초대 교회는 어느 정도 됐을까? 우린 4주 받는데 3년이었습니다. 3년을 벗고 그들에게 선택을 하게 합니다. 교회 그리스도인이 될 건지 말 건지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청년교구 목사이자 하늘꿈 학교 담당 목사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늘꿈 학교 전도사님들과 함께 자주 이런 말을 하긴 해요. 전도사님들, 아이들이 성경 이야기를 재밌어 할까요? 네, 아이들도 성경을 좋아하고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럼 부모님들은 성경 이야기를 좋아하고 가르쳐 주고 싶어 할까요? 네, 부모님들도 성경을 좋아하고 배우길 좋아합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과연 목회 현실이 이러하다면 어떻게 성경을 읽히고 가르칠지에 대한 고민을 우리 전사님들과 저는 자주 나눕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잔소리처럼 하곤 합니다. 여러분, 비단 이 고민은 목회자들만 고민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늘꿈 선생님들도 부모님들도 온 교회가 고민하고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우선순위를 지켜내야 할 문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미래의 세대 또한 우리에게 희망이 있으니까요. 아울러 우리 신양교회 온 교회가 하나 되어 우리 미래 세대 하늘꿈 학교가 제발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로 변화버린 그들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하늘꿈 학교 우리 미래 세대의 자녀들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복음과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신양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하고 미래 세대 자녀들을 가르쳐 줘야 할 사도신경의 마지막 주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활과 영생은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에 대한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그리스도인의 종말적 희망을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하는 것과 우리의 기업과 선물인 영생으로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은 여러분 진리이죠. 하루가 24시간이고 중력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물이 수증기 되고 비가 되는 것, 그것과 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세계 이치입니다. 부활이 세계 이치입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이유가 이유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왜 부활하는가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부활할까요? 성경은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합니다. 우리 오늘 보면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을까요? 어떻게 부활하셨나요? 이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질문이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셔도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대화도 하시고 음식도 드셨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또한 전혀 다른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숨어있는 방에 노크도 없이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시기도 하시고, 엠마오 제자들이 예수님과 반나절 대화해도, 또한 식사도 했지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상처는 치유됐지만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은 그대로였죠. 이런 예수님의 부활의 이중성, 그러니까 생전의 모습도 있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생전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도 공존하는 예수님의 이 부활의 이중성을 가리켜서 좀 어렵게는 부활의 연속성과 비연속성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연속성과 비연속성. 어떤 면에서는 생전의 모습과 연결되어 있는 연속성의 모습이 있고, 어떤 모습은 생전의 모습과 연결되지 않은 뜬금없는 어떤 모습이 있더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혼만 부활하지 않습니다. 몸도 부활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부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몸을 입고 이 땅에서 부활하셨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도마에게 창자국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한 모든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질 수 있고 대화 나눌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대답하겠고요. 왜요?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셨고 그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몇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인간의 죽음은 인간의 끝으로 보일지라도 인간의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잠과 같다는 거죠. 잠은 깨어남을 전제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죽지만 깨어납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만 깨어나는 게 아니라 잠자는 모든 자들이 깨어났다고 합니다. 곧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 부활합니다. 죽음과 부활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이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은 평등하듯이 심판도 믿지 않는 자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도 심판받습니다. 바울은 믿는 우리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멸망과 영벌의 심판이 아니라 행한 대로 심판과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었습니다. 어떤 유명한 철학자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했죠. 여러분, 지금 생각하고 계시죠? 저는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감정을 느끼고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영혼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의 것이죠. 여러분 생각도 여러분의 것이고, 여러분 마음도 여러분의 것이고, 여러분 영혼도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몸은 누구의 것일까요? 질문이 어렵습니까? 몸이 이렇게 집에 계신가요? 이렇게 다 여러분 것이잖아요. 그죠? 예, 물론 그리스도의 것이지만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우리의 몸도 우리 자신입니다. 우린 머리와 마음과 몸이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정의, 우리의 마음과 또한 몸 모두가 다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린 마음도 사랑해야 되지만 몸도 사랑해야 합니다. 제가 본 최근의 칼럼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거나 좀 씁쓸한 칼럼 한 구절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50대 60대 인생을 알 만큼 아는 중년이 이런 말들을 한답니다. 요즘에 50세까지는 돈을 벌기 위해서 몸을 버리고 50세 이후에는 버린 몸을 치료하기 위해 돈을 쓰더라. 예. 참,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참 그 자체로 씁쓸하죠. 뒤늦게 몸 또한 나 자신임을, 또한 행복이라는 것, 마음 못지않게 몸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비로소 주어졌지만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사탄과의 시험에서 돌이 떡땡이 되게 하는 유혹을 승리하시죠. 여러분, 어떻게 승리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럼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면 사람은 밥과 음식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면 떡과 밥과 음식 없이 우리는 살 수 있다는 말이죠.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 사람에게는 말씀만큼이나 떡도 중요합니다. 말씀 없이 떡만으로 사는 게 문제지, 떡으로도 살고 우리는 말씀으로도 살죠. 왜요? 우리는 몸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이제 곧 단기 선교를 떠나는데 한 달 전부터 오후 5시 밤부터 늦은 밤까지 기도하고 선교 준비를 합니다. 청년 중에 한 명이 제게 카톡이 왔습니다. 훈련 받는데 속상하고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군가 농담조로 선교 기간에 휴가를 못 내면 회사를 그만두고 퇴사하겠다, 이런 말들을 농담으로 한다는 거죠. 처음에 농담인 줄 알고 박수 쳤는데 나중에 농담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 청년만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청년도 그렇게 말하는 것을 또 듣게 되었던 거죠. 이렇게 먹고 사는 회사 일과 세상 일을 교회 일과 사역을 위해서 언제나 희생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청년들이 제법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 청년이 속상한 건 자기도 회사 일도, 자기 자신은 회사 일도 교회 일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고 또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자리인 줄 알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세상의 일과 세상 속의 부르심을 너무 쉽게 생각한 다른 옆에 동역자들, 다른 청년들을 봤을 때 이게 속이 상하다는 거죠. 나만 이렇게 고생하고 있나? 만약에 난 퇴사하겠다 이런 농담을 제 앞에서 했다, 그러면 저는 엄청 혼냈을 겁니다, 여러분. 예? 단언컨대 차라리 저는 선교를 못 가겠어요. 아니, 그렇게 해서 선교를 그렇게 해서 안 가도 되고, 그런 마음으로 가서 되는 것도 선교도 아니고, 회사 일도 선교고, 회사도 내가 당신이 파송받은 선교사다 말하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일과 세상 일 뭐가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합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교회 일과 세상 일 구분이 없습니다. 원래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고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나중에 결론에도 우리가 언급하겠지만 오히려 우리는 교회 안보다 밖에서 더 잘 살아야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 보고 복음을 듣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보다 밖에 더 잘해야 돼요. 하늘꿈 교사 여러분들도 여러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공부할 필요 없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공부에 사활을 거는 아이들한테 공부가 필요 없다고 말하면 안 되죠. 수련회 때 여러분 밤새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사 여러분 자신도 피곤할 때는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피곤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피곤하면 만사가 귀찮고 동역자들에게 자주 실수합니다. 괜히 화 안 내도 될 걸 화내고 예민하게 듣지 않아도 되는데 예민하게 듣고 실족하고 괜히 싸우고 시험에 듭니다. 피곤할 때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몸도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몸도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피곤할 때는 그냥 피곤한가 보다 그냥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괜히 사람 비판하지 말고 상처 묵상하지 말고 그냥 한숨 푹 주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잠만 푹 자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됩니다. 잠만 자도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몸도 중요하고 몸도 우리 자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 몸의 부활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진리 바로 이것이죠. 바로 우리 삶이 이생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 전부가 아니라 죽음 너머의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영원하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중요하죠. 이는 마치 부모 뱃속에서 10달 아기의 그 10달 부모 뱃속에서의 아이의 10달이 평생을 좌우하는 것과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10달 동안 부모도 조심합니다.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보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산모도 아기도 행복하고 평안해야 합니다. 왜요? 뱃속의 10달이 아이의 평생을 좌우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도 죽음 이후의 영혼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함부로 살면 안 되죠.
여러분 이생망 이런 말 아십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이 말입니다. 이생망, 인생 2회차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정말 이렇게 어린 사람답지 않게 참 잘하고 선택도 잘하고 직장 생활도 잘하고 인생을 2번 사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생망 뭐 리셋하면 되지, 뭐 다시 시작하면 되지, 뭐 인생 뭐 있나? 즐기기에도 부족한데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갖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실컷 하면서 살자.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부활은 있고 부활 이후의 영생,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9절과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힘줘 선포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네, 여러분 20절에 그러나가 없으면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하지만 그러나가 있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또 중요한 것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우리는 안타까움과 사랑을 이렇게 권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인생은 한 번뿐이고 그 후에는 심판과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은 짧고 인생은 되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지불하신 대가, 그것은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고통과 피를 쏟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나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값을 지불해서 자신의 소유 삼았다는 것, 복잡한 개념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 것은 무엇일까요? 그 산 생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샀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시간과 공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인 여러분의 몸과 그 몸 안에 있는 여러분의 생각, 마음, 삶은 결국 그 시간에 그 장소만 존재할 수밖에 없죠. 나라는 존재가 다른 세계에 다른 삶으로 살아간다는 뭐 요즘에 말도 안 되는 평행이론 이런 거 사단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결국 우리의 시간을 샀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곧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도 그만큼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다. 우린 영생을 살 것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의 영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한 가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시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았다면 상관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돌려드려야 해요. 우린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책망을 듣게 될 것이에요. 결국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 위해서 충성되게 사용한 사람은 잘 준비되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지만 자신의 시간을 자기 맘대로 자신의 주인인 양 막 사용한 사람은 결코 쓰임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요. 사는 여러분을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시대를 위하여 이 시대의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 교회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마땅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도움되기는커녕 애물단지가 될 때가 많죠. 하나님은 우리를 과연 사용하시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도움은 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메시지는 막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고 세상은 날로 악해지고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을 사람은 들에 추수할 것 많은 황금들판같이 일꾼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계시는데 그리고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뿐인 아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그리고 오늘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처럼 부활은 있고 영생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별일 아닌 것처럼, 영생이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심판이 거짓말인 것처럼,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염려하고 근심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하는 돈 걱정, 자식 걱정, 앞으로의 살 걱정, 교회 안에서는 상처 타령하고 자존심 타령하는 그런 수준의 우리의 삶과 행동은 얼마나 복음을 가로막고 하나님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보여주고 있으며,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오는 그 길을 우리는 얼마나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 우리의 자유와 방종과 무지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를 이야기한다면 그건 우리의 연약함이 아닙니다. 그거는 너무나도 중대한 우리의 죄가 될 것입니다. 여기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학생들에게 여러분 삶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부활이 있고 이 세상의 삶이 전비가 아님을 여러분 가르쳐 주십시오. 삶으로 안 되면, 가르치고 보여줄 자신이 없고 부끄럽고 부족하면 말이라도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복음을 들려주세요.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봉사만 하지 마시고 사역만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파송된 선교사들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녀고 복음의 통로고 은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삶으로 부활과 영생이 있음을 세상에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